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듯합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나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잡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 안다기보다는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우리 신앙이 당연히 성장하겠죠. 은혜를 입습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주님을 만날 때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 계속 그들 괴롭혔던 이 골칫거리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나를 만나면 사랑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그보다 더 나은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모든 것이 내게 다 있으니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의 미학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노래도 있죠. 영화도 있고, 그건 책도 있고, 시도 있고. 책 제목이 조금만 더 일찍 나를 알았더라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유명한 간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재봉이가 그런 이야기했죠.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그런 글을 보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25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조금만 더의 신비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 그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한다 그러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잃었을 때 기적이 나고 성공을 거둔 그런 경우가 많죠. 조금만 더 고치면, 조금만 더 변화되면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나 단체나 조직에서 인정받고 성진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회사나 단체나 어떤 상사나 그 직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하면 된대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성진이 되고 스타가 되는 거죠. 조금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하면 감동을 받죠. 이런 서비스가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죠. 제가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김치를 요만한 종발이 하나 주는 거예요. 한 숟가락 먹으니까 없어. 그래서 내가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2만원 큰 그릇에 김치를 확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어느 식당 갔는데 거기는 반찬이 김치가 나오는 메뉴가 아니에요. 뭐 단무지라든지 다른 이런 어떤 이런 절임이 나오는 반찬인데, 그래서 내가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김치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치 갖다 줘요. 나도 금방 다 먹었잖아요. 근데 좀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좋아하시는 모양이군요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큰 그릇에 또 김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그릇을 하나 더 가져와. 그게 뭐냐니까 우리 집에 이 열무김치인데 굉장히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고 나는 그 식당을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생각할 때, 조금만 더 순수하면, 조금만 더 우리가 강해지면, 조금만 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다 보면은 그런 아쉬움이 남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너그러웠더라면,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이런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큰 역사를 이룬 이야기가 많죠. 큰 응답받고 생애 지난점을 맞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만 보면요, 물론 큰 헌신도 있습니다만은, 또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그래 대단한 거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했죠. 민족이 전부 다 죽을 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정도가 아니고 민족이 그냥 통째로 다 죽을 위기에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민족을 살렸어요. 여러분 3일 금식 기도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렵겠습니다만 쉽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옛날에 3일 금식은 너무너무 쉬웠어요. 요즘 새벽기도 사무엘상 하죠. 지난주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그들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종일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한 이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10수년 동안에 그 원수가 변하여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하룻밤 밤에 나가서 천하기도 하는 거 어렵습니까? 오순절 여러분 사건은 그야말로 세계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세계를 그냥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8, 9일 정도 되지 않겠나 보는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새 사도들을 뽑고 그렇게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8, 9일, 10일 모여가지고 기도 힘쓰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렵겠죠. 요즘 바쁘니까. 쉽다면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 친한 사람들끼리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지극히. 사실 오늘 이 설교한 내용이 이유가 이건데 이 말을 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지극히라는 말은 아주 작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너 맡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10골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많은 걸 맡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작은 자, 큰 자도 아닙니다. 작은 자, 그 두세 명도 아니고 한 명. 냉수, 그 당시에는 그냥 냇가에 있는 물도 떠마시고 우물가에 물도 마시고, 이거 뭐 너무나 흔한 게 냉수 한 잔 아닙니까? 냉수, 그것도 뭐 두세 그릇도 아니고 한 그릇. 작은 자 한 명, 냉수 한 그릇 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 한 명, 냉수 한 잔. 이거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도 노인도 뭐 환자도 장애인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만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10골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한 것이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응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뭐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한 겁니다. 조그만 일에 헌신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그 조그만 일에 순종하고 조그만 시간을 드리고 조그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저는 성령을 받고 1982년 여름, 어느 여름 밤입니다. 참 방황하던 청년 김당문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문제했던 청년이 뭐 가장 하여튼 좀 뜨겁고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그날 철학기도 산상기도 안 가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전화 와서 가자는 겁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가자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했습니다. 밤에 여러분 산에 여름밤에 하루 가는 게 뭐 힘듭니까? 그게 순종했어요. 억지로라도 순종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길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령이 감동하셨대요. 너 김남문에게 전화해라. 저 김남문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김남문 청년에게 전화해라.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밤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저 못 갑니다. 제 지금 몸도 아프고 온갖 거짓말 다 했습니다. 내일 약속이 있고 바쁘고 막 밤에 해야 되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했어요. 못 갑니다. 한 번만 안 하고 끊었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마지막에 한 번 김 선생 오늘 마지막에 가자. 내가 김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책이 보이더라. 그 말에 좀 이상하게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 그렇게 간 겁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그 순종했을 때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원래 부인이 믿음이 좋았고 이분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왜 나는 믿음이 없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없나 그렇게 회의를 할 어느 쯤에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길가 뿌린 씨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마귀잖아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가 듣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는구나.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구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안 들은 것과 똑같아. 길가에 뿌린 씨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니까 안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니까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됐는데 안 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존 번연이 말씀 듣는 태도를 고쳤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태도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조금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식은 죽 묶이지. 우리 예배 시간에 자는 게 더 힘들어요. 눈치도 보이지, 신경 쓰지, 자면 목도 아프지. 예배 시간에 자다가 디스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 작은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변화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는 책이 철로 역정인데,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 그 책을, 그 불멸의 책을 지었어요.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날 새벽 기도를 가고 싶더래요. 그 새벽 기도 한번 가고 싶은 그 새벽 기도 한번 간 그 길이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분은 구역장이 심야에도 같이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날 원래 안 가는데 한번 갔는데 그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이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어느 약사님은 말입니다. 약국 가시는 약사님인데 그날도 이제 부인은 믿음이 좋아요. 이분은 교회 그냥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그날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부인하고 좀 다퉜대요. 부인이 당신 그렇게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철학기도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술은 많이 마신 건 아닌데 이분이 씻고 또 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양치질하고 그래서 철학기도 갔답니다. 그날 밤에 그분이 불을 받았. 그분은 굉장히 귀하게 표신도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을 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 30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어 빛난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틀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돌아오면 이튿날에 일으키고 셋째 날에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어김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김없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버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얼마나 쉬운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개 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월요일날 절에 가고, 또 수요일날은 남녀 호랑개교 하고, 목요일날 신천지 가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분 하나님만 믿으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상 버리고 안 믿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이들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복잡하게 많이 한 겁니다. 그거 다 끊고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엄청난 회복과 치유와 축복과 그리고 그 어김없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번에 오시는 분 찬양도 그런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조금씩 처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되는데 하던 걸 조금 더 안 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나락에 백슬라이딩 할 수 있다. 저는 은혜 받고 청년 때도 은혜 받는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은혜 받고 더 자주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님, 성령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계속 친구도 있고 주변이 복잡하고 그동안에 그냥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은혜 받아도 학교 가면 이게 시험거리가 있고, 그래서 주님 이걸 이길 수 있는 조금만 힘을 주세요. 늘 기도 제목이 조금만이었어요. 오병이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한 끼 식사입니다. 조그만 거예요. 자그만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한 번 더 권면하고. 여러분, 전도 왕들 그 간증들 들어보세요. 전도가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참전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한 번 더 할 때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해보라. 워낙 강팍하고 도저히 이건 찔러도 이건 바늘도 안 들어갈 그런 사람인데 한 번만 더 그래보라. 그런 감동을 받고 딱 했는데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오고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낼 때 조금만 더 전도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일날 밤에 9시부터 10시 반 1시간 시간 내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요즘 우리 심야기도 뜨겁거든요. 수요 예배 7시 반부터 8시 반 1시간 시간 내는 거 어렵습니까?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서 한 10분 20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하루 여러분 성경 한 20분 보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 이 새봄에는 조금만 더의 이 어떤 노력과 또 결단을 통해서 큰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